네, 반갑습니다. 참 좋은 주일이고 특별한 날입니다. 지난주에 더불어숲교회 예전 예배 장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만에 새로운 장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아파트를 돌면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좋다. 또 이 싱그러운 날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오전을 보내었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더불어숲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더불어숲교회 2.0 사역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환경입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교회를 알리고 또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꿈꾸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담하고 또 깔끔한 예배 처소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로 또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교육계에서는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화두입니다. 문해력, 많이들 이야기하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문해력입니다. 작년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독서 열풍이 불었습니다. 아주 잠깐,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순간 잠깐 불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젊은 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보도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주중에 독서 논술을 가르치는 저로서는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지도할 때도 또 상담할 때도 이 문해력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도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문해력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은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해력이 떨어질 때 성경을 잘못 읽습니다.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들이나 교사들이 그렇게 잘못 읽고 해석한 일을 가르치는 일들도 안타깝게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죠. 제대로 알고 좋아하면 좋은데 많이 알고 좋아하는데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는 구절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성경인 때도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해석하고 이 교단과 저 교단, 이 교파와 저 교파가 왜 해석이 다른 거야? 똑같은 성경인데? 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법인데 대법원에서는 유죄, 고등법원에서는 무죄가 나죠. 법도 해석이 필요하듯이 성경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학이라는 분야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제일 먼저는 문자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지식에 기반하여 정확한 원어적 뜻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 단어뿐만 아니라 전후 문맥을 이해하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 배경을 다 살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책이니 육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그것도 제대로 해서 해석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지만 잘못 해석하고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청라 2단지의 교습소에서 독서 설명회를 하는데 그 원장님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지인들이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액자를 선물해 줬는데 그 책꽂이 위에 딱 욥기 이 말씀 8장 7절 말씀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국장님이 오셔서 문해력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저는 그 욥기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 시간이 짧게라도 주어지면 남의 독서 설명에 인지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짧게라도 주어지면 문해력이 뭔지 이게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왔지만 남의 업장에서 나댈 수가 없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기대의 참 말씀입니까? 지금은 미약하지만 딱 우리 교회에 적당하죠. 지금은 이렇게 미약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창대해지는, 그리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작았는데 미약했는데 몇 명 없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창대도 아니라 심히 창대해지리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식당에 사무실에 가면 액자 속에 제일 많이 발견되는 구절이 이겁니다. 지금은 좀 부족하고 볼품없어도 나중에는 대박 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문해력은 딱 그 문장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넓게는 그 문단 안에서 그 문장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해석하는 능력이 문해력입니다. 이 문장 자체로는 틀린 게 아니죠.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겠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데 전체 맥락을 보자는 거예요. 이 구절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온 친구 빌닷이 욥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목적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공격용 말이에요. 욥에게 조상들의 일을 기억하라, 선조들에게 배워라, 이렇게 핀잔을 계속 주는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공격용 말씀, 조소, 비난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달게 받아 잘 알지도 못하고 딱 붙여놓으니 이 말씀의 쓰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뭐 다 모르는데 그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외국어로 된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많은 이들이 있죠. 무슨 뜻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딱 보고는 누굴 욕하는 거라든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면 아는 사람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동남아시아 가보셨습니까? 한국에서 건너온 물건들이나 뭐 이렇게 보면 낙서로도 막 되어 있는데 모르니까 막 그냥 그 친구들은 입고 다니는데 모르면 몰라도 알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대표 오해 구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욕히 말씀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능력 있는 말씀이죠. 어떤 불가능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막 뚫고 나가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전능한 만능 치트키와 같은 말씀이 이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니 내가 못할 일이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그저 아멘 아멘 나의 말씀으로, 나의 평생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고 집 곳곳에 붙이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드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문자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니 내가 못할 게 없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전체 맥락 속에서 전악한 문해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진짜 뜻이 나옵니다. 성경은 내가 딱 보고 듣고 그냥 얼핏 보기에 좋다고 내 마음대로 가져와서 원래 의미와 상관없이 나의 것으로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저자, 원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제일 중요하니 그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걸 알려고 신학 공부하는 거고 그걸 알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믿을 거면 성경을 왜 봅니까?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첫 예배지만 빌립보서로서는 마지막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이전에 사도 바울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헌금으로 도운 적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떠한 일로 뜸해졌습니다.
그 일이 중단되었어요. 근데 다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의 일로, 자기 교회 일로, 집안 일로 너무 바빠서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을 잊은 듯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우선순위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일상, 사소한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사역을 지원하고 돕는 것임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보내고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사도 바울이 이때 기뻐함으로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얼핏 보면 그동안 헌금 끊고 있다가 다시 날 기억하고 성경헌금 보내줘서 고맙다. 너무 기쁘다.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궁핍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큰 도움을 되어서 내게 힘이 났다고 기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이미 배운 존재입니다. 자족이 뭡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나의 상황과 나의 분수에 맞는 것으로 이미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궁핍했는데 헌금을 보내줘서 풍요로워져서 기쁜 게 아니라 궁핍할 때에도 만족하고 있고 헌금을 보내주어도 만족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감사를 표현하고 그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자족에 이르게 된 그의 여러 경험들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부유하게 살기도 하고 가난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다고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 모든 것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비결은 비밀입니다. 시크릿. 남들을 모르는 그러한 비밀을 어느 날 배우게 된 겁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놀라운 비결을 사도 바울이 터득하게 된 겁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선출됐죠.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뽑혔습니다. 자신을 어필하는데 자기는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래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고 노동운동에 투신하여 노조위원장도 하였고 3선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재선을 했어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한 길만 그냥 쭉 걸어온 사람보다는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본 사람이 그냥 제가 보기에 조금 나아 보입니다. 저는 부족한 목사지만 책을 써볼까 내볼까 한 3-4가지 정도의 주제를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 지민이가 저보다 먼저 책을 냈어요. 아들에게 밀렸습니다. 나중에 아들 출판사 자근해서 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책을 쓴다면 제일 먼저 쓰고 싶은 책 제목은 부교역자 컨설팅입니다. 부교역자 컨설팅. 제가 사도 바울처럼 또 김문수 후보처럼 부교역자로서의 경험이 적지 않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1만 시간의 법칙을 뛰어넘었죠. 그리고 한 교회에서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역을 했습니다. 남쪽 끝인 창원부터 거의 북쪽 끝인 일산까지 100명이 모이는 소규모의 교회에서 1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교회까지 그 사이에 300, 500명, 700, 1300, 2000명대의 다양한 교회에 사역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빼고 초등 1, 2, 3부, 중등부, 고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까지 전 교육부서를 사역을 했습니다. 서민교회도, 중산층 교회도,
전통적인 교회도 또 소그룹 운동하는 동적인 교회도 경험했습니다. 부교육자로 여러 담임 목사님 모시고 많은 영향을 받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역했던 부교육자들 수를 세보니까 한 150명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지금까지 신방을 이렇게 계산해보니 5천에서 6천 번 정도는 신방을 해본 것 같아요. 정말로 다양한 직업군의 성도들, 그들 가정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하는 일, 다양한 문제와 삶의 정황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했으니 어떤 환경에서 사역해야 되는 부교육자들에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민을 바탕으로 줄 수 있는 팁들이 있지 않을까요? 괜찮아 보입니까? 투자하실 생각이 마음에 오래 담아두고 있는데 지필의 의지가 아들에 비해서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스펙이 죽여줍니다. 경상도 말로 죽이는, 지기는 스펙이 지깁니다. 그런데 그 스펙을 가지고도 열심까지 있어요. 열정까지. 지식인들은 게으르고 열정적이지 않은데 열정적인 지식인이라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던 정말 특별한 존재였어요.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죠. 바울이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들이 오랜 시간 천천히 내려져서 진하고 향기로운 콜드브루 커피처럼 비결이 축출되었습니다. 그의 비결이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 살펴볼 때 주 안에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여기에 사람들이 방점을 짓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내가 그분의 밖에 있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직 능력에 방점을 찍지만 능력을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의 방점이 찍힙니다.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처음에 제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무슨 일도 할 수 있다. 대기업도 이룰 수 있고 대형 목회도 할 수 있고 못하는 일이 없다. 못 고치는 환자가 없다. 못 이기는 재판이 없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건 낮아지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평안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에 맞는 도깨비 방망이의 말씀이 아니죠. 주님 능력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음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능력 있게 살았던 말씀이 바로 이 한마디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주문이 아닙니다. 풍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감사하는, 평안한, 누리는 삶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힘이 자기 안에서 마인드 컨트롤로, 공부해서, 지식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부터 위에서 능력으로 내게 임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는 많이 의미가 다르죠. 자족의 비결을 배운 바울을 보며 적용적인 관점에서 저는 아굴의 잠언이 떠올랐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하는 그의 중심 그리고 그의 중용이 생각났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잠언 들어보셨습니까? 마음에 새긴 말씀입니까? 많은 이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가난하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은 아멘이지만 눈을 의심하고 원치 아니하는 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네, 있는 분도 있고 대부분 없어요.
누가 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함이 끝없는 탐욕으로 나타나는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포함한 현대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중심을 두고 돈이 많아서 방해가 된다면 그 필요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내가 힘든 게 아니라 가난해서 여호와를 힘들게 하고 내가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게 안 되니까 가난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을 면하고자 불을 밀어내고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신앙 관점에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다 받아들이고 신앙이 도움이 안 되는 건 다 밀어내는 거예요. 신앙의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가 막히는 기도를 하는 주인공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과 가장 적실한 삶을 살았던 한 성도가 생각나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여자 집사님입니다. 경제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도 꽤 좋지 않은 거의 바닥 수준의 분이셨어요. 그러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섬기는 그렇게 늘 밝은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 지역에서 작지도 않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또 그 업종, 유사 업종 하는 이들까지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신분이랄까, 경제적인 능력이랄까, 수직 상승했습니다. 입지전적인 인물,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많은 부가 그녀에게 주어졌지만 여전히 신앙과 섬김의 삶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우리 가족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비슷한 연배에 좀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신앙심도 좋은데 어려운 이들도 같이 이끌고 본인은 늦게 가는 길인데 같이 가려고 애썼던, 그 업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가고자 했던 겁니다. 선교를 하고자 꿈을 실현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돈으로 인하여 교만하거나 우쭐거리거나 신앙이 약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기를 당했어요. 바닥에서 하늘까지 높아졌다가 많은 데미지를 입고 다시 바닥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무릎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아 여전히 신앙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한여름밤에 꿈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녀에게 그 좋았던 때, 부유했던 때, 떵떵거릴 수 있는 상황의 때를 생각하며 그립고 더듬어 보고 싶고 또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자책하고 또 절망이 깃들 만한 그런 충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그녀가 굳건하게 신앙과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자족의 비밀이 그 집사님에게 그대로 똑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언제든지 있었기에 인생의 태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태풍의 핵 속에 있는 마냥 평안함 가운데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더불어숲교회는 2.0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전 예배 처소에 우리 사장님께서 세인트 김이에요. 김성자 사장님.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저보고 늘 목사님이라 하시고 마지막에는 저한테 그날 다정산하는 때에는 20만 원 성교원금도 해주셔서 어디 교회 다니시냐고. 교회 안 다니는데 아니 이름이 성자인데 교회를 안 다니시냐고. 저희 집주인은 바이블 초이에요. 최성경. 집주인은 최성경. 교회 안 다녀요. 네, 교회 안 다니는데 제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약 연장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목사님 묵으시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성자와 성경에 둘러싸여져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래요. 목사님 더 잘 돼서 더 좋은 곳으로 가면 좋았을 텐데 하는데 저는 탈출해서 좋아요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어줬습니다. 계속 공시지지 않을까 싶어요. 학계 선지자 시절에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위압감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학개서를 보면 재건되었던 스룹바벨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거기가 솔로몬 성전, 여기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압축적으로 임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그 어떤 인생의 날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자족의 비결을, 그 비밀을 배우고 간직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보내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쁨의 서신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이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옥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넘쳐 흘렀던 그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자유함과 능력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능력 주시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